사람은요 누구나 성공하기를 꿈꿉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성공한 인생 살고 싶으시죠?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전을 찾아보면요 이렇게 써여 있어요. 목적하는 바를 이룬 것. 목적한 것, 내가 뜻한 것을 이룬 것이 성공입니다. 그리고 이 성공을 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유 그이는 성공했어.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기쁘지 않으면 나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공을 위해서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참 성공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을 이루어서 내가 그 기쁨이 계속 지속돼야 돼요. 그래야 그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또 다른 도전을 하고 또 다른 성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성공은 계속 내 삶의 목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늘 기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참된 성공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성공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성공이 무엇인가? 예를 들자면 사업가에게 성공은 뭐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재벌이 되는 겁니다. 많은 재산을 얻는 겁니다. 사업장이 크게 번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업가는 성공한 것이죠. 학자에게 성공은 뭐냐? 학자에게 성공은 학파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건 학파들, 그 자기 제자들을 많이 양성해서 학파를 만드는 것이 학자들의 성공입니다. 연예인의 성공은 뭐예요? 연예인의 성공은 인기를 많이 얻어가지고 그 인기를 통해서 자기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공이죠. 엄마에게 성공은 무엇입니까? 우리 어머니들, 어머니에게 성공은 뭐예요? 자녀가 잘 되는 거죠. 그죠? 자녀가 이루는 것이 잘 되면 그것이 엄마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성공한 엄마는 얼굴이 예쁜 엄마가 아니라 자녀가 잘 돼서 엄마가 그 자녀를 기뻐할 때 엄마는 내가 성공한 엄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집안이 좋아도 자녀가 잘 이렇게 자꾸 엄마의 만족을 못 시켜주면 그 엄마는 자기가 성공한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 천국을 소유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이 내 삶에 임해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날부터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주님으로 기쁘고 하늘 천국의 은혜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한 인생이 되고 난 다음에 세상을 향해 나가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성공의 삶을 살기 위한 두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늘의 천국을 늘 소유하면서 천국의 은혜로 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두 가지 습관이 있는데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랬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한 열쇠가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기도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삶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사랑하던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죽고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서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시죠? 문제가 아무리 있어도 그 문제에 넘어지지 마시고 주님으로 기뻐하며 주님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하늘 천국을 내려 주옵소서. 천국의 은혜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습관은 뭐냐면 복음 전도입니다. 전도는 내 성공담을 이야기하는 자리예요. 성공담. 여러분들 성공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성공한 인생이야. 뭐에 성공했는데 나는 천국을 갖고 있다. 하늘 천국을 소망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난 성공한 인생이야 하면서 내 성공담을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어렵고 힘든 일 많이 당했지만 내가 그래도 내가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다. 이것을 늘 전함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도 성공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디모데를 부르는 거예요. 같이 동역자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은요, 모계 사회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는, 그러니까 물론 둘 다 엄마 아빠가 유대인이면 당연히 유대인이죠.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그는 헬라인입니다. 아버지가 중심이 아니라 어머니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헬라인, 이방인인데 엄마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인 거예요. 그리고 이 디모데서의 디모데가 쓴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은 이 디모데가 오늘 처음 바울을 만난 게 아닌 거예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는 줄 알고 성 밖에 내던졌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장례를 치르려고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제 모였을 때에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벌떡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잖아요. 그때 그 자리에 디모데가 있었어요. 지금 디모데의 나이는 20살입니다. 근데 그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고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 보면은 디모데를 바울은 아들처럼 생각하고 참 아꼈던 제자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무슨 일을 해요? 할례를 행합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15장에서 봤듯이 바울은요, 할례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의 그 유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그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과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어디까지 따라가요?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가지고서는 할례가 구원 주는 거 아니지 않냐 하면서 할례에 대해서 자유를 줘야 된다. 할례를 행하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전도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합의를 볼 때 할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의 구원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구원에 영향을 주죠. 그런데 디모데를 데리고 가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왜 그랬을까?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이방지역에 갈 때마다 거점으로 생각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나라가 바벨론 은혜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고 나서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바벨론 포로하면서 퍼지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은 그냥 흩어져 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끼리 모여 사는 마을을 만들었어요.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근데 그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 디아스포라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회당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리키는.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마을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디모데가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긴 하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디아스포라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혹 역효과가 일어날 거라는 생각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복음이 왜 중요한데요? 복음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타자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관점에서, 약자에게는 약자의 자리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내가 기준이 돼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복음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줘야 되고,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성공담을 얘기해 됩니다. 나의 성공감.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기쁨의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야 복음의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성공한 다음에 세상을 사는 거예요. 사업가입니다. 사업가라 하더라도 먼저 나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무엇으로? 주님으로. 주님으로 나는 기쁘고 행복해. 그러한 마음에서 나는 오늘도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요? 엄마도 먼저 주님으로 하늘 천국의 은혜로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공한 인생이 되고 나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공한 인생 됩시다. 복음 전도는 뭐다? 나의 성공을 전해주는 것이고 나의 성공담을 전수해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의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쁘고 하늘 천국이 내 것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셔서 성공한 인생 되시고 그 성공담을 세상에 널리 전하셔서 한 시대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